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의사 면허가 주어지고 사법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므로 다른 것보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믿음 자체가 성도의 영광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니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마치 땅 속에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는 광부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 높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늘날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갇힌 상태에서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고 또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감하셔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인데 그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자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 땅에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언약의 자손이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고난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을 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라고 불평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찬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역량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을 써라.
조금 더 믿음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심으로 이것만큼 영광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말 잘하는 것으로나 학식 많은 것으로나 재물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이 회복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온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혹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율법을 버릴 때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그 성산으로 돌아가고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도 모여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복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면 또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